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했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올바른 사역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동네거든요. 그 당시에 혼혈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 진짜 저주받은 땅, 멸망받은 땅,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땅,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마리아 동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무런 도움을 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이렇게 구해주고 도와주고 나중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진짜 버려지고 쓸모없던 사마리아 같은 땅에 있던 나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창세기 3장 그 저주 속에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나, 내세도 모른 채 이 세상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날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축복, 우리가 25일만 성탄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의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확신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대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했어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그 자녀 신분만 누리고 있으면 권세는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이름 붙잡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권세가 꺾이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지금 모든 곳에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나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는 지금 오늘 누구 만나야 돼, 항상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게 두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배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곳에 역사한다는 걸 믿는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축복, 이미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 그래서 그러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맞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항상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진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줬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줬어요. 건져줬어요. 그럼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게 가진 것 네게 준다 그랬거든요. 내게 가진 것, 물론 돈 가지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어요. 내게 가진 것, 재능 가지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게 가진 것, 먹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자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그럼 이 축복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겠다. 나는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잠깐 먹으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내가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먹는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의 떡, 세상의 음식, 세상의 모든 마시는 것은 잠깐. 근데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수,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계속 누리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전도자를 만나서 내가 진짜 저주받고 멸망받고 그렇게 방황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를 만나서 나를 살렸고 먼저 이제는 내게 있는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그러면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은 나의 주위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방법을 찾아요. 세상에 이 친구를 만나면 잠깐 위로를 받겠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잠시 놀면 잠깐은 해결되겠죠.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해답은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주위를 살펴보고 도움을 줄 자라는 누군가. 교회 안에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지금 다 이렇게 와 있다고 해서 진짜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리냐? 그게 이제 문제죠. 말씀을 들으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 누가 오늘 안 왔네?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 그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라. 이 말씀, 본문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유튜브에 뜨면은 말씀을 또 들어요. 주보를 또 읽어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목사님의 카톡에 질문하는 내용. 거기에다 이제 답을 다는 거예요. 주보를 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붙잡은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럴 때 목회자는 힘이 나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각 있는 지역에서, 각 있는 현장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 흐름을 타고 승리하는 게 그게 목회자 힘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진짜 안 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같이 우리는 가는 거고, 한 팀으로. 자, 오늘은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읽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화는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세상을 무너지게 하죠, 결국에. 그리고 재앙의 결과를 줘요. 하나님 없는 문화. 복음을 모르게 하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정복했어요.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과 가문을 속이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은.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단은 그리스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도행전에 가면 쭉 보다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이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현장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예수 이름 가는 곳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봤어요. 물론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받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진뱅이였던 나. 내가 육신으로 멀쩡해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진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안진뱅이.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걸을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의 답을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진짜 기쁨 먹고 낙이 없어요.
귀신이 장악한 그 현장에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과 모든 그 가족이 구원받는 걸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람들 성경책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똑같이. 이 성경에 있는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요셉 얘기, 그냥 성경 얘기야.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요셉이 곧 나예요. 다윗이 곧 나예요. 그 안진뱅이가 곧 나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나에게 붙잡는 말씀. 그러면 성경 그대로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진 신분으로 이제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는 신분 권세에 계속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줘.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줘. 내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게 흑암이 꺾여. 천군 천사가 동원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지금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전 세계가 움직여. 이게 내가 확신으로 딱 가질 때 이게 나의 힘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힘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다 각자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그 안 되는 것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가져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멀리 있는 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찍잖아요. 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근데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비전.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 시간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뿜뿜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영적 현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지, 게임을 해도 그렇지, 모든 걸 영화를 봐도, 모든 것을 세상의 문화를 봐도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더라고. 그냥 사람들은 보고, 이렇게 많은 아줌마들이 연속극 보면 그 주인공은 항상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계속 있잖아. 그럼 같이 욕하면서 봐.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나중에는 주인공은 다 성공하더라고요. 우리를 이 땅에 주인공을 하나님 불렀거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져. 우리가 말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13절에 오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예언돼 있어요. 내가 오직 예수 따라가다 보면 안 믿는 남편 나한테 핍박해요. 당연하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박해해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자살은 늘어나죠. 하루에도 자살이 몇 명씩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많아요. 이혼율은 더 높아가죠.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죠. 과학과 의학과 문명은 발달하는데 왜 자살은 계속 많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어제 우리 상담 교수 들었잖아요. 결혼식에 갔는데 이 사람의 언제 헤어질 거다. 이게 벌써 가정 파괴가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 우리가 영적인 비밀 모르면 진짜 살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처음엔 진짜 다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진짜 얼마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왜 이거 누가 따먹었냐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당장에 나오잖아요.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선교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우리 청년들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진짜 결혼 한 번 했으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니 물건 같은 거 진짜 버리고 싶다니까요. 물론 상대방도 물론 그렇겠지만 버릴 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결혼 전에 내가 복음을 충분히 알고, 저도 복음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 복음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 안다고 생각했어. 아는 것하고 내가 삶에서 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결혼 전하고 결혼해 사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가문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남아 선우사상 강하잖아요. 특히 큰아들이잖아요. 영적 문제 다 와있어. 특히 큰아들이면 성격이 막 좋아서 막 푸는 성격이면 좋겠잖아요. 속에다 다 상처가 쌓였어. 가문과 가문과의 만남이거든요. 진짜 결혼은 그래서 선교다. 각자 다른 문화 속에서 만난 선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같이 갈 수 없어요. 가정에 흐르는 영적 저주는 인간의 방법과 실력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나와 상관없이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겨요. 점을 하게 되고 굿을 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이건 사단을 섬기는 거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한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 가정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귀신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럼 3, 4대 저주받는 건 말씀대로. 말씀대로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냥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온 가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답을 줘요. 성경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이유예요. 창세기 1장, 2장 완벽한 축복이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마음껏 즐기라. 에덴 동산에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한 가지 약속.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겠어요. 근데 또 좀 꼬아서 말을 하자. 하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막을 수 없는 인생에 문제가 오게 돼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수고해서 먹고 살게끔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해답의 답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의 답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엔 하와가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벌을 주는 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머리가 이미 박살났지만 아직도 몸통과 꼬리가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불신자가 지옥 갈 때까지 계속 갖고 노는 거죠. 계속 속이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면서 다 끝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아직도 구원받아 놓고 사단의 종노릇 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존재가 없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 해방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말씀의 언약을 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여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우리가 쓰는 부엌칼은 한쪽밖에 못 써요. 검은 양쪽을 다 써요. 휘두르면 그냥 다 날아가요.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그러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프면 저는 약을 안 먹거든요. 물론 진짜 아프면 약 먹어야 돼. 내가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약을 일단 안 먹어요. 병원을 일단 안 가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서 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아고 활력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를 주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그럼 진짜 맞다는 증거를 주더라고요. 개인과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현장의 승리예요. 개인. 교회 당이에요. 여기는. 교회 당은 전쟁이 일어나면 없어져요. 이 교회 당은 건물이에요. 이 교회 당이 나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팔려서 다른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당은. 근데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혼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도. 내가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혼자서 누릴 수 있는 비밀.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와 마리아의 어머니와 그 많은 사람들이 120명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나고 그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 시간에 내일이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축복을 누렸어요. 찬양 부르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어요. 내일 죽는데 상관없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인 헤롯이 춤을 먹어 죽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진 이 축복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이제 현장의 한 팀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야죠. 응? 그게 마가고 루디아고 야손이고 브리스다 부부의 집에서 우리가 진짜 교회 당은 없어져요.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집이 나오거든요. 루디아의 집, 룸바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야손의 집, 집이 나와요.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교회가 세워져요.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우리 그래서 한 지역. 그래서 이제는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다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15나라에 막 전두문이 열려요. 현장에서 말씀이 막 성취돼요. 현장이 변화돼요. 3천 제자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론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이 본론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육신적이까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이까지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본론의 축복 못 누리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 힘을 가지고 노예로 간 거예요.
요셉은 상관없었어요. 왜? 세계복음만 꿈이 있었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다 형들하고 다 이렇게 곡식단을 묶고 있어요. 근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는 꿈을 하나님 보여줘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세계복음하거든요. 이 꿈. 그래, 나는 지금 노예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저 나라를 살리러 가는 거야. 전 세계를 살리러 가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딱 잡혀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 하나님은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어요. 요셉도 있었잖아요.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구덩이에 들어가게 돼.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감옥에 가게 돼. 노예로 가게 돼.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는데 계속 문제가 와요. 근데 상관없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전달해줘라고 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막 하나님 사람들을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우스운 거죠. 이제 17살이 소년이 그 전쟁터에 엄청난 골리앗 앞에 나간다니까 우스운 거잖아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내 힘으로 그 속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바울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서 나는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어떤 것에도 다 처할 줄 안다. 나는 그 비결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요. 내가 진짜 얼만큼 알고 있냐? 내가 가진 축복이 얼만큼 알고 있냐? 얼만큼 누리고 있냐? 얼만큼 믿고 있냐? 이제 그 차이에요. 진짜 복음 모르면 사는 게 전쟁이에요. 다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다 정신병동이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갈수록. 겉만 보고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죽였어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고 있냐고. 사단에게 잡혀 사는 거잖아요. 살인하고 죽이고. 그래서 보면은 말씀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전 미문에 가서 항상 봤던 그 안진뱅이가 제대로 보였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놓쳐요. 매일 돈만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를 주목하여 봐라.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고 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목을 잡으니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안진뱅이 같았던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내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오늘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문제든 다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면서 육신에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항상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 된다 그랬어요. 내 영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육신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육신도 나중에 치유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루디아 한 사람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거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공부해달라.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 자를 도와주잖아요. 자기 생명도 내놓고 복음 전한 자를 도와주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온 교회의 십주인 가인이 온 교회 전도자를 다 돕고도 남는 그 하나님께 준 축복, 육신의 축복도 당연히 주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황금 어장을 찾아서 누리자. 우리는 시대에 남은 자거든. 이 시대를 살릴 자거든. 내가 있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이에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전에는 내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 속에 계속 끌려 들어가고 그 속에서 우울해지고 그 속에서 슬퍼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갈수록 커지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그래도 상관이 없더라고. 내가 축복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현장 나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미 밟는 곳을 네게 주었노니 이미 나에게 준 현장이에요. 그럼 난 이곳에서 계속 입만을 누리고 있으면 돼.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이 직장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 내가 이 가정 가문에 선교사로 보낸 거, 그럼 내가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면 되고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자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만난 사람,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흑암슬에게 속아요. 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안 그랬으면 세상에 지금 저 사람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의 선입견을 이제 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제대로 보였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고 전도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진짜 못된 사람도 복음은 할 수 있어요. 복음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준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은 재앙의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천국의 배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나에게 이제 적용해야 돼. 실천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적인 힘을 얻어 육신과 전도의 응답을 누리자. 이게 내가 내 현장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 하나님 나는 황금 어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장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보여요. 그래서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같이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 자녀를 신분권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이 축복이 내 것이 될 때
정말로 나에게 큰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게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같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관악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